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뜻은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사랑과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시편 145편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며 또한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과 공기와 또 비를 내려주십니다. 모든 생물이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인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믿는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 중에서도 외아들이 있다면 그 외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외아들까지도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도 베푸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즉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이 부족한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연단시키는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려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징계는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연단시키시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하신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가지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즉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속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랑할 때에 너무나 변하기 쉽습니다. 남녀가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식어지고 또 미움으로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그 사랑은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패하여졌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들 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사랑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요점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첫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표준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친히 자신이 실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힘쓰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독생자까지 희생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높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